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장로교는 칼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장로교 창시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 별로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컨버전, 회심을 경험하신 것을 기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287주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에는 리펜턴스가 있어요. 회개가 있고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건 한 번 일어나는 일이고, 회개는, 리펜턴스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이죠. 탕자가 아버지 싫어서 떠났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죄, sin 그러면 그 죄의 정의가 뭐예요? 시기, 살인, 간음, 거짓말 뭐 이런 겁니까?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어떤 나쁜 짓,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그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 노릇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마음, 여기서부터 우린 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들이 가장 귀한, 가장 험한 죄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돌이켜진다니까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아버지에게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컨버전입니다. 이게 컨버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3번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이 일어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회심이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그럼 마음을 돌이키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유대인 광신자다, 유대교의 광신자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죠.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금수저 중에 금수저 집안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길바닥에서 완전히 꼬꾸라뜨리셔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편결기관 사네드린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서 다메섹까지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자 살기등등하게 가던 그런 길이었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재앙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이고 체포에, 수사에, 기소에, 판결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박멸하러 잡아가는 그런 길이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길바닥 위에 쓰러뜨리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택하신 누군가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실 때 이렇게 독한 방법을 쓰시기도 해요. 독한 사람 얌전하게 쓰면, 얌전하게 다루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말 들으면 독한가? 그러니까 독한 놈을 하나님이 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방금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없는, 신성 모독죄를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주장한, 이건 죽어마땅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던 이 33살의 이 미친 이 사람, 이거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그분을 빛 가운데 만나면서 그분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는 음성을 들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딱 왔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바울의 기세를 꺾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누르셨죠. 그리고 그를 다루십니다. 너는 일어나 네가 가려고 했던 다마스커스로 가라. 거기서 너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준비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눈이 일시적으로 멉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을 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사람 손에 의해 길바닥에서 시내로 옮겨지는데 땅에서 일어났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서 있더라.
그냥 서 있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메섹으로 옮겨진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거기에 옮겨진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서 강조점은 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며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절대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가서 닿으려고 하는, 도대체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뭐지?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이런 나의 세계관, 인생관이 있잖아요. 종교관이 있고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경험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흘간의 절대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간절함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흘 동안의 시간은 철저히 부서지는 시간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결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믿음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농도가 짙지 않아서다.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목사님 나 한번 감동시켜봐요. 어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나한테 한번 그거 좀 씌워줘봐요. 이런 태도란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분을 보면서도, 이런 경험을 당하면서도 지금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뭐지?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영원히 인생 불구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강제 브레이크를 거시며 다가오시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열려있지만 언젠간 닫혀요. 한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방안은 천천히 돌지만 곱게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한쪽 눈을 파내고서라도 한쪽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서라도 가야 하는 곳입니다. 내 말입니까? 예수님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꼬꾸라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리고 깨트리시고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그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었던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머무르셨던 순간, 이 3일 완전한 시간이죠. 인생의 대전환과 반전을 예고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사흘이 대단한 것은, 다행인 것은 이 기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완전히 깜깜한 죽음과 똑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일시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고쳐주실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신방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한테 지금 어떤 너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드리죠. 이게 13절 14절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지금 이곳에 지금 온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결박할 권한을 사내들인 대제사장들에게서 그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받고 지금 오는 거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지금 사울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 잘 모르시나 본데 하나님 걔 나쁜 놈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좋다 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재앙 같은 이름입니다. 재앙 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국민의힘의 이재명 같은 이름입니다. 예민한 때 이런 얘기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싫다, 그 얘기를. 아나니아의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면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의 눈을 뜨게 해줄 가능성 몇 프로 올 것 같아요? 0%입니다, 여러분. 0%. 아나니아가 마음이 좋아서 바울 같은 사람에게 가서 눈 뜨게 해줄 확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놈이고 독한 놈입니다. 긍휼 베풀기 싫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럴까봐 주님이 아나니아를 신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 너무 싫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아유, 저거 피하고 싶어. 그런데 그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상하게 밉지 않고 그가 불쌍하게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나쁜 마음이 있어요.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게 있는데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덮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마음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너 마음 알겠는데, 너 가기 싫은 거 알겠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해줘봐. 내가 이 사람 쓰려고 그래. 죄인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을 왜 주님은 우리에게 2번 듣게 하시는가? 그 죄인을 대면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왜 우리에게 이양시켜 주시는가? 그를 만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요. 죄인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으시냐?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있으셔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하실 때 주님은 그 죄인을 신방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을 신방하십니다. 아나니아처럼.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악마 같은 사울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포기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 벌써 싫어서, 꽃보다 아름답긴 뭐가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지렁이보다 징그럽지. 솔직히 우리끼리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6월 21일에 데리고 올 사람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지렁이보다 징그럽지. 또 나만 쓰레기야. 또 나만 쓰레기. 고래 힘줄 같은 사람이 있죠. 교회 나오자고 눈물로 호소해도 안 나가고 버티고. 여러분의 집구석은 안녕하십니까? 엄마가 눈물로 호소해도 안 나오는 자녀들, 남편들,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들. 아나니아가 주님의 신방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9장 17절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이죠. 형제 사울아. 언제부터 사울이야?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간 거예요. 가기 싫은 지렁이 같은 사울에게. 주님, 네가 오는 길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안수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와, 이 바울의 한 사람의 회심을 보자 그러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랑의 힘에 쌓여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음성. 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바울의 치유를 위해 힘쓰는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 같은 준비된 당신의 형제 자매들의 중보기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보다 더 큰 우주적인 사랑이 이 사랑을 감싸는 거예요. 그럴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우주적인 사랑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냐? 이상형 목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도 저 아시지만 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엄청났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할아버지 목사인 집안, 아버지 목사인 집안, 이런 3대째 목사 집안에 나를 확 가둬서 아무런 짓도 못하게끔 하셨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해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거 예전에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었던 거거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까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유대교의 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고 만 거잖아요. 그 바울이 오늘 간증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간증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존재는 어땠냐?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러운 존재다. 우리 형이 하는 말인데 자기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운 존재래. 목사 아들로서 자기가 알기는 잘 알아.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고 살았다. 자기 존재가 그랬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강제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강제로 선악과를 입에 쑤셔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렇게 하는 건, 강제적인 힘을 구사하는 건 졸기의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럼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뭔 일을 했냐? 이거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될지, 네가 얼마나 행복해질지,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될지, 네가 얼마나 황홀한 존재가 될지 살짝 귀뜸만 해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집어서 자기 입으로 가져온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 또 먹인 겁니까? 하와가 자기 손으로 먹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짐승처럼 됐습니까? 짐승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묘사된 표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17, 18, 19장이 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입고 있는 옷이 17장에 나오고,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이 19장에 나오고, 18장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럼 17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큰 음료로 묘사되는데, 이 큰 음료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죠.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죠. 금은 보석과 진주와 반지로, 그리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 꾸미고 있다, 취해 있다,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빛보다는 어두움, 청결함보다는 더러움, 제정신보다는 몽롱함, 정직함보다는 거짓이 그 안에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샤넬백 좋아하세요? 요즘 한참 샤넬백막이 나오는, 샤넬백 좋아하세요? 네. 머리 아파 막 이러면서, 남자들도 그 시계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아파요. 제 시계가, 여러분, 샤넬백, 저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돈 모은다고 하는 그런 자매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게 왜 그렇게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LA에 사는 자매인데 핫팬츠 입고 하얀 티셔츠 아무거나 걸치고 아무렇지 않게 그 가방을 딱 메고,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아무 물건을 막 쑤셔 놓으면 아시는 분들이 다 알아본대, 이 가방을. 쟤는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저러길래 저런 가방을 저렇게 쓰나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은근한 시선이 나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네. 이게 꾸미는 겁니다. 그게 거짓으로 사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 머리 아파. 이게 시티즌 시계인데 요거
요거 100불짜리입니다. 그러나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건 8천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가 북미인디언 선교회 미션센터 페이오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8천만 원 보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우리 개포교회와 이상용 목사님 너무나 고맙다고 북미인디언 선교회 제 전임 회장, 지금은 제가 회장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시계 하나 골라보라고 비행기 기다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고른 게 이거 100불짜리 시티즌 시계. 이게 명품이지. 스트랩 다 나가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그렇게 계속 끼고 다니는데 이게 명품이지. 이게 성도들의 선교의 열정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명품 아닙니까? 이 100불짜리가. 우리 또 이재영 선교사님한테 6천만 원짜리. 오늘 한 10분 정도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꾸미고 취해 있고 더러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이 있고 흰 옷을 입은 흰 세마포, 성도의 착한 행실이 있어. 이 중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18장에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1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야. 이 자주색 옷, 이 금잔과 이런 거. 너가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게 17장 19장 사이에 18장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라. 거짓으로 살지 말고 취하고 몽롱한 정신으로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신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 단어 헬라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어서 들어보셨죠? 포이에마는 작품을 뜻하는 단어예요.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작품들. 장인이 보석을 세공하듯이 미술가가 작품에 심혈을 기울여 채색하듯이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짓기 위해서 시어를 선택하고 밤새도록 다듬고 고민하면서 그 작품을 만들듯이 바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탄생된 작품이 포이에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이에마래요. 믿어지지 않으셔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작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왜 만드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래요. 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로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거짓말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러움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진짜 휘발유가 아니라 가짜 마음이 100% 들어가 있는 게 가짜 휘발유죠. 남을 속이는 마음이 100% 들어가 있는 게 가짜 휘발유. 물론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98% 들어있는 건 진짜 휘발유죠. 2%의 가짜 솔벤트 섞는 건데, 근데 이걸 섞는 사람의 마음은 100%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걸 만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걸 사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속이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는 네가 바보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너는 무식하고 나는 똑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꽉 사로잡힌 마음이 되면 도무지 그 마음속에 선한 게 없고 진실이라는 게 없고 거짓과 몽롱함과 술 취함과, 가만 보세요, 허영과. 제 처남 여러분 아시는데 은혜마루교회,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김대년 목사, 제 처남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 사무실에 사랑초 화분을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놨대요. 한동안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잎의 색이 바래지고 모양이 흐트러지더래요. 이게 옥살리스라고 하는 학명이 있다는데, 누래지고 이게 죽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처남도 이 식물 키우는데 조예가 없어서 저랑 똑같아요. 안성호 목사님 같으면
죽어가는 걸 막 살립니다. 막 물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식물을 자라, 환기도 시키고 다 그러는데, 하여튼 난 내 방에 들어오는 식물들은 다 죽어. 이거 하여튼 우리 이정부 전사님이 돌아보지 않아서 다 죽었어 예전에. 지금은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돼가고 저는 식물을 다 밖으로 이렇게, 야, 이게 사무실에서 키워라. 그리고 제 방에서는 다 했는데, 우리 처남이 나랑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버리려고 그랬대. 자기가 버리려고 그랬대요. 은혜마루 교회에서는 우리 처남이 하는 사역이 교회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클래스도 하고 본인이 직접, 또 지역에 유명한 분들 와서 강의도 하는, 그래서 원예 클래스도 있대요. 그래서 원예 강사님 이 그룹도 있는데, 그 원예 강사님이 오셔갖고 자기 방에 그 옥살리스 사랑초를 보더니, 아이고 얘가 죽어가네 그러면서, 화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죽어가냐 그랬더니, 화분에 문제가 있어서 죽어가는 건데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거기 아주 작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끼어 있어서 얘네들이 다 빨아먹는 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돋보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봤대요. 진짜 줄기에 그냥 새카맣게 벌레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죽고 있는 걸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붙었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버려야 되나? 자기는 버릴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원예 강사님이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흙을 헤쳐보더니, 목사님 버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약을 쳐도 되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분무질을 좀 해줘보라고. 그래서 벌레를 조금씩 없애가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 지금은 바쁘니까 언제 시간 나면 자기 화원에 들리라고 자기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처남 김대년 목사가 어떤 방법을 썼게 해요. 약을 쳐서 한 방에 없앴을까요? 지속적으로 천천히 분무질을 해서 벌레를 조금씩 없앴을까요? 제 처남 김대년 목사가 생각하기에 내가 화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그런 열심까지 내야 되나, 뿌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가위를 가져다가 확 잘랐대. 버릴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뿌리 위에 이렇게 나온 게, 뿌리 위에 있는 거를 여기를 그냥 확 잘라버렸대. 그리고 내버려 뒀대요. 깨끗하게 올라오더라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깨끗하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올라오더라는데, 이 사랑초, 옥살리스, 이게 키우기가 너무 쉬운 그런 식물인데, 자기가 너무 대견해가지고 사랑초, 이걸 네이버 검색창에 사랑초, 옥살리스 딱 쳐봤는데, 그걸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는지 쭉 나오다가 꽃말이 딱 나오는데, 꽃말이 뭔지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요. 뭐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래.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딱 쓰는 순간에, 야, 이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자기 버리려고 그랬대. 벌레가 끼었고 죽어가니.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회심시키기 전에 아나니아의 마음을 만져요. 죄인을 돌이키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신방을 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2번, 3번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말씀하시요. 네가 갈 수 없겠냐? 악마 같은 사람이지. 이게 주의 백성들에게 못할 짓 한 사람이지. 그러나 네가 한번 가서 형제라고 부르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안수해서 눈에 가린 비닐을 벗겨주고 성령 충만하게 내 마음을 전해다오 하셔요.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 하나를 4명의 친구가 들고 오잖아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4사람이 들것에 지붕에 올라가고 남의 집 지붕을 뚫었다니까. 이거 동네에서 축출될 일이잖아요. 무모한 짓이고 이거 비이성적인 행동이고. 그런데 이런 모든 비이성적인 이 모든 걸 압도하는 한 가지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친구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얘를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얘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나는 얘를 살릴 거라고 하는 사랑, 믿음과 소망, 사랑이 그 모든 사람들의 평판을 압도하고 나가는. 꽃보다 아름답긴 뭘 꽃보다 아름다워. 솔직히 우리끼리 지렁이보다 징그럽지.
우리가 데리고 올 사람, 여러분이 3주 전에 적어낸 이름, 고래 힘줄보다 센 사람, 우리 그 사람 데려오려고 하는 건 2차. 6월 22일 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갖다 대시기를 바라고, 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마음이냐? 사랑초 옥살리스의 꽃말이 뭐라고요?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요. 우리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 끝납니다. 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들을 거예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구절이 뭐냐면,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나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몸을 나의 몸에 포개셨어. 그리고 얘를 쫙 빨아들여 갖고 함께 일으키사, 오늘 구절에 함께 일으키사, 얘 힘으로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사 하늘 보좌까지 데려가서 앉히시니, 이거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가요.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호국의 달 맞이하게 돼요. 다음 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하게 되겠죠. 오늘 가정의 달이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래 힘줄 같은 그 지렁이 같은 걸 위해서 생각하고,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그에게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를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